예, 계시록 강의 7번째 시간으로서 이번 시간에는 계시록 3장 14절로부터 22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강의 7강 3장 14절로부터 22절까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12절을 설명하다가 잠시 끊어졌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그래서 약간의 설명이 누락되었는데 12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것을 잠깐 보겠습니다. 12절 또 내가 그 사람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 즉 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고 또 나의 새 이름도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번영이죠? 크리스찬의 번영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가는 곳이요. 그런데 여기서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누구 위에? 반란 성도의 위에 기록한다. 우리가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2절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성 안에는 성전이 없더라.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그곳의 성전임이라. 그 도성은 해나 달이 그 안에서 비칠 필요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비추고 어린 양이 그곳의 빛이 됨이라. 자, 이것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이지만 24절을 보게 되면 그래야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성의 빛 가운데서 걷겠으며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 땅의 사람들, 땅의 왕들이 이곳에 들어온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올 수 있는데 27절에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더럽게 하는 것이나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며 다만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들만이라.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영원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 도성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요. 영원 시대에는 죄인도 없고 멸망으로 들어가는 자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전부 이 성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우리가 3장 12절에서 그 사람이 기록하리라 라는 것은 그 영원시대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환란시대의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들은 이곳에 들어와서 그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고 그래서 그들은 지속적으로 영생을 누리게 된다 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의 새 이름도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예수님의 새 이름이 무엇일까요? 예수라는 이름은 제호바 세이브스라고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가 예수의 이름입니다. 지저스는 제호바 세이브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것이 뜻입니다. 지금은 구원이라는 것이 아담에서부터 그 천년왕국까지 쭉 역사가 이어져 오죠. 이것이 역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역사가 끝나고 역사가 the end 이게 영원시대란 말입니다. 영원시대는 새로 구원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저스라는 이름은 누군가를 구원한다는 이름인데 이제 구원받을 사람이 없으면 주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되시겠죠. 영원하신 하나님
예, 뭐 그러한 이름을 가지게 되실 것이다 라는 뜻으로 여기 말씀하셨다고 보겠습니다. 자, 14절부터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인들이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처럼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 내겠노라. 자,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볼 때는 영적, 역사적 이게 한 세트고, 그리고 교리적, 그리고 사실은 이 영적, 역사적이라는 것을 구분해서 그 기록 당시 역사 의미가 있고, 여기서 말하는 영적, 역사적이라는 것은 교회 시대를 통시적으로 보는 것이에요. 교회 시대. 우리가 교훈을 받는 부분이죠. 역사적이라는 것은 기록 당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것이 몇 년도에 기록되었는가, 이런 것이 역사적인, 그리고 기록자의 관련된 사항들. 그리고 교리적이라는 것은 이 예언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어느 시대를 예언하는가 하는 것이 교리적인 부분인 것입니다. 자, 라오디게아 시대는 영적으로는 교회 시대 중에서 이 AD 1900에서 2000년 사이에 우리 시대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역사적이라는 것은 뭐 AD 91년, 95년 이때 기록되었을 것이다. 교리적이라는 것은 이것이 어떤 대환란에 대한 교리인가, 그런 부분에서 보는 것이요. 이 중에서 영적인 부분, 역사적인 부분은 우리가 참고서적을 본다든지 주석서를 본다든지 하면 규명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교리적인 부분은 우리가 스스로 찾아야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이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대환란이 우리에게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미래를 보고 예언했는데 그 미래는 주님의 재림과 천년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선지자들은 천년왕국을 예언했지만 그들이 전부 이해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계시받은 것 중에 일부만 이해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계시록을 보고 있지만 이 중에서 일부만 이것이 어떤 교리인지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춰 놓으신 부분입니다. 자, 라오디게아 시대는 그래도 영적으로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 시대와 일치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이시오 신실하며 진실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 하나님의 창조, 재창조를 말하고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바로 지나오는 자들이죠. 자, 베드로후서 3장 3절. 먼저 할 것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의 정욕대로 행하며 말하기를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 하리니. 자, 이것을 창조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진화론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인본주의라든지 계량주의라든지 실용주의라든지 여러 이름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창조는 지금 진화는 어디서부터 되었는가? 빅뱅이다. 그래서 빅뱅이란 무엇인가? 무에서 유가 아니라 유에서 유로 나왔다는 것이요. 자,
자, 무에서 유가 창조된 것은 기독교적입니다. 그러니까 유에서 유로 왔다는 것은 이것은 진화론자이고 이것이 모든 종교들이 취하는 기타 종교들이 취하는 입장입니다. 이들은 조물주를 믿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은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개혁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항상 조물주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번역을 시킨 것이죠? 이 사람들이 19세기에 등장한 그 개혁성경 RV를 번역한 사람들이 바로 웨스트콧 홀트, 이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진화론을 신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크리에이터 대신에 그러니까 영어로는 뭐 의미를 살펴봐야겠지만 아무튼 한글로 이걸 옮기는 과정에서 이 사상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조물주를 만든 것이요. 그래서 창조주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라는 것입니다. 비참한 현실인데 교회 안에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더라. 역시 행위에 대한 언급은 대환란에 대한 말씀이긴 합니다. 그래서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더라라는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할 적에 이 본문을 알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다는 것은 결국 본문에 나와 있듯이 미지근하다는 것인데, 성경에서 미지근하다는 것은 나쁘다는 뜻으로 동의어로 쓰였습니다. 차다, 덥다. 자,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성품을 지니셨죠. 공의, 얼음 같은 공의를 가지셨고, 또 자비, 온화한 성품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도 사계절이 있는 추나 추동의 춘하 추동, 이 사계절을 한국은 갖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도 보여주시고 자비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자연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시사철 차지도 아침에는 겨울 같았다가 낮에는 여름 같았다가 이런 날씨가 반복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달력이 가는지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 헷갈릴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열대지방에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시간 감각이 둔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품들이 게으릅니다. 미개합니다. 식인종들도 살죠. 그리고 역시 미신이 팽배해 있습니다. 애쓰지 않아도 이 나무 열매만 따먹어도 살 수가 있죠. 물론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걸 복으로 주셨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사람들에게 넌 땀을 흘려서 먹을 것을 찾아라 하고 주셨는데, 이런 곳에 베트남이라든지 라오스라는 캄보디아라든지 이런 곳에 사는 사람들 말하는 것이요. 아니면 폴리네시아, 오세아니아, 폴리네시아 이런 곳에 사는 원주민들 말이죠. 아마존에 사는 사람들, 아프리카, 중부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 자, 미지근한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성품을 흐려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날 시대 사람들이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는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관심 없다. 관심 없다가 된 것이에요. 계시다 안 계시다. 이 문제를 굳이 따지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과거에 구원을 받았을 적에 그러한 미지근한 생각 속에 빠져 있다가 어느 순간에 복음이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내가 믿어야겠다든지,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든지, 내가 정말 지옥에 갈 죄인이라든지 이런 사실을 마음속에서부터 깊은 성찰과 자각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요. 근데 사람들이 성찰과 자각을 거부할 적에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자기가 지옥에 가는지 하늘나라로 가는지 그것도
자기가 생각하려 하지 않는 것이요. 뭐 교회에게 판단을 맡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된 것이요. 그러한 사람들은 바로 이 미지근함에 동참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는 이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신다. 그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요.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갔을 때 고래와 한 몸이 될 뻔했죠. 그 시신이 죽어서 부패했고 완전히 먹혀버렸다면은 고래의 그 살과 피가 되었을 것이요. 하지만 뱃속에 있다는 것은 아직 하나가 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장 속에 들어갔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죠. 너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것입니다. 세포가 되는 것이요. 세포.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토해내겠노라라는 것은 주님께서 너희가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요한복음의 그 말씀과 같이 주님과 영적인 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결합이지 실제로 식인종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식인종은 미사, 캐톨릭에 말하는 그 미사인 것이요. 그건 구원을 가져올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환란 시대 성도를 구원을 시켰다가 그 구원을 여하한 경우에 어떤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근데 그 취소하는 조건이 바로 그가 미지근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물론 미지근한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90% 이상, 95% 이상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도 90%, 95% 이상이 미지근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가 신경 쓰는 사람들은 고사하고 자기가 받은 구원이 진실되이 받은 구원인지 1년에 5분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사람들이 있는지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면 알 수가 있을 것이에요. 사람들은 좀체 생각을 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나태했을 뿐 아니라 눈과 귀를 닫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스스로 무지를 선택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영적인 것들을 알려주실 수가 없게 된 것이죠. 17절에 더 심각한 상황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요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게다가 이 라오디케아 시대의 문제는 부자라는 교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여기서는 물질적인 것, 영적인 것을 다 포함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라오디케아인들이 생각하는 영적인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영적인 것과 다릅니다. 이것은 교인수, 교세, 재정, 건물, 재단 이런 걸 말하는 것이요. 학교, 병원 다 포함되죠. 이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인들이 생각하는, 목사들이 생각하는 우리 교회가 영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주로 이런 쪽입니다. 물론 여기에 목사가 잘 가르친다, 성경을 잘 풀어 가르친다 이런 것도 포함이 되지만 그것조차도 이것을 유지시키기 위한 설교도 이런 쪽을 물질을 유지시키기 위한 방편이 되어 있다. 그것이 비참한 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과 완전히 자유케 되어서 온전히 진리만에 헌신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헌신해서 하는 설교자들을 찾아보기가 드물게 된 것입니다. 대부분은 종속돼 있어요. 자기들의 물질에, 재정에, 교세에, 또 사람들이 호감에 종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바이블 빌리버들은 그래도 교세에 연연하지 않고 설교도 하고 성경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유가 없게 되는 것이 이 시대 양상이기 때문에 결국에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이미 그런 쪽에 세뇌가 되었을 수 있고, 이런 설교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 반감을 준다라든지 이런 설교는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흩어놓을 것이라든지 이런 걱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밀착해서 또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설교인지 아닌지 그거를 판단하기 이전에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가 반감을 주는가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너무나 그런 쪽에 밀착해 있기 때문에 물질에 빠져 있기 때문에 비참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이 되었다. 영적으로 자기들이 상승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바닥으로 떨어진 것이요. 비참하고 가련하고 헐벗고 이렇게 되고 만 것입니다. 18절 내가 너에게 권고하는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고 흰옷을 사서 입으로 너희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나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내 눈에 발라보게 하라. 불로 단련된 금이라고 했습니다. 금은 무엇이죠? 역사적으로도 화폐의 표준이죠. 그래서 금본위제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모든 화폐가 가치를 상실해도 결국에 금은 살아남는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보석이라든지 뭐 다이아몬드 같은 것도 있지만 그거는 희소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희소성도 적당히 있으면서 고대로부터 교환 가치 표준이 되는 것이 금인 것이요. 금이 상징하는 것은 신성, 말씀. 자, 그래서 하늘에 속한 존재들이 나타날 때는 또 셋째 하늘의 풍경을 계시록에 보여줄 때는 항상 금이 휘황찬란한 금이 등장하는 것이요. 금은 이 땅에서도 기준이지만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신성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라는 것은 신성을 살아라는 것이라기보다는 말씀을 붙들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심각한 것이 말씀을 버린 것이죠. 표준 성경이 경계되어 버린 것입니다. 개혁 개정 이것은 경계된 성서인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로 단련된 이 불로 단련되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단련되었다는 것입니다. 1994년에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들에게 최종권이 되는 말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주셨죠. 자, 이 성경이 등장하기 전까지 또 등장한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불같은 시련을 계속 내리고 계신 것입니다. 계속 어떤 박해자들이 등장하고 이단십이라든지 자 그런 걸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불로 단련된 금은 우리 앞에 있는 이 성경 우리의 최종권이 되는 성경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흰 옷을 사서 입음으로 흰 옷이라는 것은 성도의 선한 행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사서 입어야 되는 흰 옷이 무엇일까요? 뭐 구령, 거리설교, 성경 강해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요.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도 있겠죠. 모든 크리스찬들이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수반되는 모든 행위들은 다 흰옷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흰옷을 입기 위해서는 먼저 바른 성경으로 영적인 상태가 올바른 상태로 세워져야만 되겠죠. 이것이 기초란 말입니다. 반석이에요. 예수님이 반석인 것과 마찬가지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위에 자기 신앙과 자기 행위를 세워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흰옷을 입을 채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반석인 한글 킹제임스 성경 위에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을 섬기는 선한 행실들을 통해서 흰옷을 갖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문제죠. 이렇게 안 한다고 해도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을 크리스천이라고 인정해 줄 것이요. 그들의 교회에 가면 형제, 자매라고 불러줍니다. 또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러한 명칭들로 서로 불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옷을 입지 않고 벌거숭이 그러한 그 아이들 소꿉장난 하는 것 같이 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교회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너희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라. 벌거벗은 수치는 무엇이죠?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 죄인 줄 모르는 것이 수치라는 것입니다. 자, 아담이 처음 죄를 짓기 전에는 정말로 문자적으로 벌거벗고 살았던 것입니다. 아담이 뭐 유별난 그 어떤 그 빛의 옷을 입었을 것이다 이런 하는 추측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 같이 그 시뻘건 살색을 드러내고 다니는 것은 아니었으리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아담은 아무것도 입지 않고도 수치스럽지 않았던 것이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너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 같이 벗고 다니라고 시키지 않으신 것이요.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필요로 하고 또 분별력으로 자신이 의복을 제대로 갖춰 입는지 항상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모르고 사람들 앞에 여기 수치와 악취를 풍기고 다니는 사람들이 심지어 교인이라고 하면 그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듭났으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지 못하는 사람들, 즉 갓난아기들을 말하는 것이죠. 영적인 갓난아기들. 갓난아기들은 저제 전만 먹어야 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요. 사도 베드로가 말했듯이 저제에 익숙한 사람들이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그 히브리서의 말씀과 같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 영적인 갓난아기들에 대해서 우리 시대에 지금 영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약을 내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갓난아기들은 물론 시력이 덜 발달했기 때문에 그 멀리 있는 피사체 같은 걸 잘 분별할 수가 없죠. 아직 형성되어 가는 중이기 때문에. 근데 일정 시간이 지났으면 이 감각이 단련되어서 이 감각이 중요한 것이요. 우리가 이거는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에베소서 4장 19절엔 감각을 상실하여 자신을 방탕해 내어줘 욕심으로 모든 불결한 것을 행하느니라.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갓난 아기들과 같아서 이 똥 오줌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또 자기가 벗고 있는 것이 수치라는 것을 못 느끼는 것이요. 그래서 갓난아기들은 빨리 성장해서 유년, 소년, 청년으로 영적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장 단계를 빨리 밟을수록 사실 좋은 것이요. 갓난아기 상태에서는 오래 머물지 않고 유년, 소년으로 올라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의 젖을 아주 풍성하게 먼저 섭취를 함으로써 이 상태를 탈피해야만 되는 것이요. 근데 문제가 무엇이죠? 마귀가 성경을 변개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변개에 많은 부분들이 문제가 있지만 특별히 구원과 그 기초적인 성장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변개를 시킨 것이요. 그 대표적인 게 무엇이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베드로 전서 2장 2절입니다.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기들, 이 영적인 갓난 아기들에게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순수한 말씀의 젖, 오염되지 않은, 변개되지 않은 그러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너희가 그것으로 인해 성장하게 될 것이다, 자라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변개된 개역 성경을 통해서는 이 그 순수한 말씀의 젖을 섭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설령 거듭난 갓난 아기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불량 이유식을 먹고 그런 마치 멜라닌 분유와도 같은 그런 불량 이유식을 먹고 성장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때 성장을 하지 못하면 그들은 결국에
육체적인 실제 갓난아기들은 어쨌든 성장을 하고 부실하게나마 유년, 소년, 청년으로 넘어갈지언정 영적인 갓난아기들은 아예 성장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이는 만큼, 말씀을 체계적으로 섭취하는 만큼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만년 갓난아기들이 교회에 가득 차게 되면 교회를 이 갓난아기들의 그런 타가원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타가소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크리스찬들을 무장시키는 그런 훈련소가 되어야 되는 것이요. 전사들을 훈련시키는 훈련소가 되어야지 타가원이 되면 안 된다. 물론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은 성장을 시키는 역할을 성경 교사들이 해야 되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다 갓난아기들이기 때문에 이런 아기들만 돌보는 곳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근데 교회들은 지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의 젖을 주어서 성장을 시키려고 애쓰지만 그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변개된 성경으로는 영적 성장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안약을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안약이 무엇일까요? 안약은 역시 감각을 일깨우는, 지성을 일깨우는, 또 영적인 분별력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른 하나님의 말씀과 이것들은 전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단련된 금, 이것도 말씀이요. 흰 옷을 사서 입으라는 것은 그 말씀 위에 기초를 내리고 선한 행실을 하라는 것이니까, 또 안역이라는 것도 역시 분별력과 관련된 말씀이고, 19절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오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앉아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주리니 이는 내가 이겨서 내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으리라. 자,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오니 라고 했습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이죠. 택함받은 자들이요, 또 사랑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그렇고 환난 때 구원을 받는 사람들도 전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사실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는 항상 책망과 징계가 따라온다는 것이 특징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수시로 회개를 요구하시고, 또 그 사람이 회개를 하는가 하지 않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인 성장이라든지 그 크리스찬의 상이라든지 모든 것이 그 사람이 어느 만큼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에 진솔한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크리스찬이 성장을 위해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받을 이생이 아니라 내생에서 받을 상에 대해서도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19절 말씀은 분명히 회개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적용될 수 있는, 영적으로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교리적인 말씀이 된 것입니다. 20절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여기서 말씀하는 문 앞이 무슨 문 앞을 말씀하는 것일까? 실제적인 문 앞이라고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을 열면이라고 할 때 그와 함께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은 교회의 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항상 그 일곱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일곱 교회는 전부 지역 교회들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지역 교회는 수만 개가 될 수 있죠. 또 지역 교회는 실제 건물이 있는 형태도 있고 가정집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유형적인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야지 교회인 것이요. 한 사람 놓고 교회라고 하지는 않죠. 한 사람 놓고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크리스찬은 그거는 성전인 것이요. 지역 교회는 성전이 아니라 성전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그런 모임인 것이요. 그래서 거기는 건물도 있을 수 있고, 문도 있고, 창문도 있고, 예배실도 있고, 육아실도 있고, 식당도 있고 등등이 있는 것이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문 앞에 서서 두드린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주님께서 이 라오디케아라는 이런 실제적인 교회, 환란 때의 그런 교회를 오셔서 문을 두드리신다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말하자면은 우리 시대 성도들의 그 회개하지 않은 그러한 심령들의 마음 문 앞에서 두드리고 계시다는 뜻으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두드리시면 사람들이 그걸 간파하고 문을 쉬 여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문제가 무엇이죠? 영적인 감각이 둔해져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위아래 분별력이 없어져 있습니다. 아기들은 그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자기한테 무섭게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들의 선호에 따라서 모든 사람의 판단 기준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나한테 깎아를 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요. 나를 내 불기를 때리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요. 이렇게 되는 것이요. 근데 크리스천들의 영적인 그 감각이 아기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개하시라고 채찍질을 해도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오히려 적대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마음문을 더 꽁꽁 닫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문 앞에 서서 두드리시고 사람들은 열어주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 이 시대 교회라는 것입니다. 지역 교회 자체도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말씀도 배척했고 또 예수님 자체도 배척해서 그들이 그 안에 모여서 무엇을 하는가 보면 자세히 보면 성경도 아닌 성경 비슷한 것을 펴놓고 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그 사람을 찾는다고 하셨는데 영도 아니고 진리도 아닌 것으로 경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를 찾으시지 카톨릭식의 미사를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거나 아니면은 예배가 아니라 어떤 대학교 강의를 하듯이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다루려고 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킹을 자기들의 그런 최종 권위라고 가르치고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영과 진리로 경배를 못 드리는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최종 권위로 삼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경배를 드릴 때 그것이 유효한 참 경배가 되는 것이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연극놀이밖에는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을 열면 영적으로 말해서 크리스천들이 거듭난 크리스천들이 자기의 그 완고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최종 권위로 삼지 않고 이제까지 살아왔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말씀, 바른 말씀 한글 킹제임스 성경만을 내가 최종 권위로 해서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겠습니다라고 회개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들어와서 함께 먹고 마신다. 이것은 영적으로 말해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계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함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지침을 또 명령을 받아서 행할 수가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종이나 그 사람을 사역자나 제자로 써주신다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갓난아기는 종도 될 수 없고 사역자도 될 수 없고 제자도 될 수가 없습니다. 갓난아기는 그저 돌봐주는 갓난아기일 뿐인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전사와 같은 그 크리스천을 원하시고 교회들이 그런 전사들을 양성하는 신병 훈련소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오히려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이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가소에 맡겨진 그건 타가소나 어떤 보모에게 맡겨진 아이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이란 꿈도 꿀 수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바른 말씀을 배척했기 때문에 그러하다. 자, 이것이 이 시대 교회에 대한 영적으로 보여주는 실상이 그렇습니다. 21절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주니니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크리스천들은 예수님과 한 몸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한 보좌에 앉는다는 말이 예수님과 한 몸이라는 의미에서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난 성도들에게도 이기는 자들이 또 이 환난 성도들을 여기서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좌에 그들도 함께 앉는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보좌는 하나이고 예수님의 보좌는 이 땅에 세워진 보좌 하나인데 거기에 어떻게 수천, 수만, 수십만 이런 사람들이 같이 앉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보좌를
대표 단수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대표 단수란 무엇인가? 가령 개나 고양이라고 할 때 그것이 바로 대표 단수인 것이요. 뭐 개는 불독도 있고 세파드도 있고 진돗개도 있고 치와와도 있고 포메라니언도 있고 많은 개들이 있죠. 그러나 개라고 할 때는 그 대표 단수인 것이요. 보좌라고 할 때 주님께서 이 천년왕국대에 통치하는 수천, 수만, 수십만, 수백만 이런 사람들이 성도들이 다스리는 보좌들이 있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보좌 하나로 대표 단수로 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보좌가 나머지들을 대표한다는 것이요. 주님께서 시온산에 앉아 통치하시는 그 보좌가 나머지 수천, 수만의 보좌들을 대표한다는 것이요. 그게 대표 단수로 쓴 것이지 실제 문자적으로 주님의 보좌에 수십만 명이 따닥따닥 앉아서 주님과 함께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이는 내가 이겨서 내 아버지와 함께 그 보좌에 앉은 것과 같으리라. 주님께서는 초림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어디로 가셨죠?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으로 가셨습니다. 예, 오른편에 가셨는데 그것을 그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자신의 보좌에 따로 앉으신 것이 아니라 원래 셋째 하늘에 있던 그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계신 것이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시면 아버지의 보좌가 아니라 다윗의 보좌, 이 시온에 있는 다윗의 보좌에 스스로 앉으셔서 거기서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22절 귀 있는 자 성경에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자, 이렇게 해서 교회들에 대한 일곱 교회들에 대한 말씀이 전부 끝났습니다. 이 계시록 3장 본문까지가 영적으로 교회 시대를 많이 다루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실상을 라오디케아 시대에서 많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고 또 이 시대를 닮지 않고 살도록 노력해야 되는 그러한 성도들인 것이요. 그러나 일곱 교회라는 것은 또한 교리적으로 대환란 때 라오디케아와 같은 교회가 실제 있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주님을 밖으로 내쫓고 자기들끼리 종교 놀이를 하는 교회가 또 등장하는 것이요. 이 시대에는 물론 제독교회들이 대부분 그러하지만 대환란 때라고 해서 그런 양상이 크게 바뀌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금도 하는 것이 종교행위라고 하는 건 비슷하죠. 2000년 전에 했던 사람들이 미신적인 종교행위하고 지금의 사람들이 하는 종교행위하고 크게 달라진 것이 뭐 있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똑같이 나무나 돌로 우상 만들어 놓고 하죠. 돌로 나무로 불상을 만들어 놓고 하고 돼지머리 따가지고 돼지머리 앞에 고사 지내고 만원짜리 물려놓고 제사 지내고 그걸 뭐 1000년 전, 2000년 전에 똑같이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하는 거 하고 대환란 때 우상 섬기고 거짓 종교 행위 하는 거, 종교 노름 하는 거 하고 달라질 것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말씀을 하나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화해하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는데 그것이 마지막 날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예견한 그 마지막 날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첫 번째로 언급되었다시피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무슨 잘못입니까? 근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이 아십니까? 100년 전, 200년 전, 300년 전 아니 뭐 300년까지 안 간다 할지라도 1900년대 초, 중반 이런 때까지만 해도 교육자들의 교육기관들의 그런 교육관이 지금과는 달랐던 것입니다. 지금은 순전히 사람들에게 자기를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자아실현이라고 하죠. 모든 그 초등교육에서부터 고등교육까지 목표가 자아실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데
지난 어느 시대보다도 몰두하고 있는 것이요. 또 돈을 사랑하는 거야. 우리가 그 종교 안에도 너무나 많이 찾아볼 수가 있죠. 자긍하고 교만하며. 그러니까 언제는 안 그랬는가라고 말 수 있겠지만 사람들은 그런 자아 실현을 확대 과장시키는 그런 교육 때문에 더욱 그 자긍하고 교만해져 있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즉 진화론이나 사회주의나 페미니즘이나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모에게 불순종합니다. 예, 실제로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 또 자연의 성에 역행해서 그 동성연애를 하는 것, 이거 전부 불순종이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종교인들조차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크리스찬들의 기본적인 자세인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게 되었습니다. 더 큰 교회, 더 큰 교세, 더 큰 건물 이런 것으로 경건을 측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 3절에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말하지는 않겠고 마지막 그 5절에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고 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무엇이죠? 그러니까 외적으로 그 사람이 십자가도 목에다 걸고 경건한 표정도 지을 수 있다는 것이요. 그리고 뭐 십자가 목걸이 반지, 그 캐톨릭 신부들처럼 성호를 긋는다든지, 예복을 입는다든지 이렇게 자기 경건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없는 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그 사람이 흰 옷을 입은 것을 말하죠.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본문처럼 바른 성경에 기초한 믿음에 기초한 흰 옷이 예비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바른 성경도 버리고 올바른 믿음의 실행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에게 남은 것은 경건의 모양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만담과 또 농담과 세상 철학과 이런 것, 과학과 이런 것이 성행하게 되는 것이요. 그 사람들의 강단에는 더 이상 진리의 말씀이 부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인데, 마지막 날들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고, 계시록에서 라오디케아 시대에 있게 될 일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고, 이 시대가 끝나게 되면 결국 더 이상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도 신약 교회도 허락하지 않으시고 이 시대를 끝내신 다음 대환란을 시작하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